자,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우리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중순께까지로 이제 누가복음 17장까지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셨고,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나 우리 3월부터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편을 묵상했습니까? 탄식 시편입니다. 탄식 시편, 그렇죠? 탄식 시편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그의 시인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탄식이 있다. 탄식이 뭐예요? 한숨, 절망, 슬픔, 고뇌, 상처, 눈물, 이런 내용들이 탄식이지 않습니까? 탄식의 시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표제라는 게 붙어 있어요. 표제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시편에도 보면 성경책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여 있기 이전에 그 앞에 꺾음새 기호 있지요. 대괄호 꺾음새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나 다른 색깔의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이 표제의 기능이 뭐냐면요, 이 시편의 기본적으로 저자가 누군가. 시편은 대다수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다윗 이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시편들이 있겠죠. 시편의 저자가 누군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도 보면은 또 무엇에 맞춰서 불어라, 또 무엇의 음정에 맞춰서 불러라, 박자나 리듬 혹은 어떤 악기 등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서 부르라고 이 시편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나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실 때는 무엇보다 이 표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표제에 있는 내용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의 표제들을 한번 조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1편, 제가 51편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표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1편 시작. 그렇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너 잘못했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 참회, 회개가 있는 기도였죠. 52편은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사울에게 밀고 하던 때에 이제 기록을 한 시편이 52편이고요. 그리고 54편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역시 밀고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억울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설교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어 봤고요. 55편의 내용은 표제의 설명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날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같은 친구, 오래도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55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56편과 57편, 56편은 뭐였죠? 잠깐만요. 다시 위로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56편에 55편. 제가 누라 그랬군요. 56편이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거 지난주 토요일 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 57편은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라고요? 굴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금 51편부터 57편까지의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표제만 보셔도 어때요? 이 시편의 내용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나요? 막 기쁨이 넘치고 들떠가지고 마음속에서 유쾌한 내용이 이 시편 속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속에 기쁨보다는 회개가 있어요. 참회하는 마음이 있고요. 즐거움보다는 막 희희낙낙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시편 안에 그 시인의 탄식 그리고 절망들이 그 시편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과 같은 생애 속에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설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를 달려갈 거야.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절망들이 머무를 수 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이 지었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 나 예수 믿어야지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생애와 삶 속에 삐끗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요. 혹은 형법적인 세상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들이 절망스럽겠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절망스럽겠죠. 뭐 그러한 절망들 혹은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의하고 또 좀 전에 보셨잖아요. 배신하는 이 친한 친구, 교회를 함께 섬기는 친한 친구들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러한 탄식들이 이러한 절망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탄식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탄식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예민해져 갈 수 있어요. 빈번해져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더욱더 영적인 감수성이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진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고 더 많은 탄식과 더 많은 번민 속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편의 탄식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이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시인들의 절망과 탄식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나만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나만 이렇게 절망스러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 시대의 이 시인들이 이미 벌써 오래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아니요,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저랬어?
그 오늘 나도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오늘 나도 저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도 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특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일단은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읽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저 굴은 그러면 어떤 굴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냥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런갑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태도인 거죠. 예, 다윗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제 굴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때가 2번 나타나요. 2번. 첫 번째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본문인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그가 피하여 있을 때에 한 번 하고요. 또 한 번은 2장 뒤에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엔게디 골짜기의 굴에 이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배경은 뭐겠어요? 저 둘 중 안에 하나의 배경이겠죠. 둘 중 하나의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24장 저때 기록한 이제 성경의 단어들하고 오늘 57편에서 기록한 성경의 단어들하고 유사한 단어가 2-3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 배경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뭐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배경이 되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이거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절망이 이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절망이 어떻게 찬송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는가 오늘 57편의 말씀에 이 다윗의 절망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 이 시편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의 찬송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문단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몇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두 대목으로 잘라요. 1절부터 5절이 1절이에요. 1절. 우리 찬송가 부르면 1, 2, 3, 4절 부르죠? 그리고 우리 오늘도 찬양 부르다 보면 중간에 뭐 있었어요? 후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후렴구. 오늘 이 시편이 노래니까. 그래서 1절이 1절부터 5절까지고 그리고 각각이 1절부터 4절은 탄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탄식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5절은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후렴구로 재창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이 이 57편의 노래에서는 2절이에요. 2절.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5절은 찬송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탄식하고 또 후렴으로 찬송했지만 또 2절에서는 그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11절의 영광의 후렴으로 이 노래를 마치고 있다. 이 시편 57편의 구조 간단한 문단 나누기가 되겠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을 호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 연거푸 반복적인 글자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절박하다. 아주 절박하다. 지금의 상황에 더 이상 배수의 진이라고 들어보셨죠?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숨어들었어요. 굴에 숨어들면 어떻게 됐나 이게 그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굴이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숨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사울이 자기에게 등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다윗에게는 은신처로 고백하는 거예요.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재앙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피해가고 도망가던 때에 오늘 누구의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 그렇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기고 때로는 절망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훅 파고 들어왔을 때 오늘 내가 어디로 찾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밀물처럼 절망과 탄식이 나에게 밀어들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어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 보러 가요. 참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전 보지 마세요. 예, 그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 보러 가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돈 꾸러 가죠. 예, 지인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안 되면은 은행에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탄식이 찾아왔을 때 은행으로 찾아가요. 어디로 찾아가요? 병원으로 찾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소송이나 어떤 관계에 억울함이 있을 때는 법원으로 가기도 해요. 맞죠? 전 보러 가고 돈 꾸러 가고 병원으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날개의 그늘 아래로 파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이러한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속한 일에는, 물론 세상에 속한 일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 어떤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의 방법의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행 아래가 아니고 법원 아래가 아니고 경찰서 아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아래, 사람의 그늘 아래로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바로 엊그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예요. 친구에게 억울한 일 당한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억울한 일 당해요. 친구에게, 성도에게, 심지어 여러분 목사에게도 배신당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배신을 경험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일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배신 안 당합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안에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절망의 때에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깊이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 절망에서 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게 2절과 3절이거든요.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이 탄식 속에서 탄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발견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네, 첫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 기억해 보세요. 그죠?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이란 말은 지극히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전에 빨간불 표시는 안 돼 있었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오늘 있다. 오늘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의 이 마지막 찬양 기억나시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단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다윗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로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다윗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절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로? 네. 오늘 다윗이 이 절망에서, 탄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는 은혜들이 커요.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받는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비난받고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이 창과 칼로, 그렇죠? 때로는 그들의 말로 상처받고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우리 이제 말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조금 큰 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 찬송의 고백을 부를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적용성을 이제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곡으로 이제 같이 이따 또 찬양도 하실 텐데, 다윗은 이 고백의 찬송을 부를 때 이제 더 이상 그의 고난과 탄식은 온데간데가 없이 그의 마음속에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떠난 거죠. 그의 환경과 그리고 여건들을 바라보던 그의 육신의 안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위에 높아지기를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결국에 참된 성도는 결국에 그 시선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삶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시인의 시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시인의 다윗의 시상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망 중에 이와 같이 비참하고 괴로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도망가던 중에,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에게 문제는 더 이상의 그에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그렇죠? 52편의 1절을 지금 해설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갈게요. 2절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윗은 완전하게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비록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위한 구덩이를 팠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은 자기의 탄식에서 이제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죠. 확정되었다. 무엇으로 확정되었나요? 탄식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그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시편 지금 어디서 부른 거예요? 어디서 불렀어요? 굴에서 불렀어요. 사방이 막혀 있고 어둠 침침하고 도망자로 있던 굴에서 불렀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들판으로 나와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권력을 갖고 나서 부른 찬송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확정이 무슨 뜻이에요? 확정이 무슨 뜻입니까? 네. 확정은 확실하게 정하다. 무엇을?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과 믿음을 상황과 형편 따위에 바람 흔들리듯 흔들리는 갈대처럼, 혹은 들물과 쓸물에 왔다 갔다 하는 해초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잘 박혀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확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건강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사업이, 내 학업이나 진로가, 혹은 가정 형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를, 탄식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사실 온 천지예요. 온 천지에 이 절망하고 탄식할 것들, 천지 삐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온 세상이 우리로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송하기로,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로 오늘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확정하세요. 어떻게 확정할까요? 어떻게 확정할까요? 내 마음아 들뜨지 말아라. 내 마음아 들뜨지 말아다오. 어떠한 일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지어다 내 마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미라자매 들뜨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편 42편 5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에서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어요.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에. 예,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밤이 새도록, 진짜 밤을 꼴딱 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예전 우리 어머니 시대 예전에 기도하실 때는 금요 기도회를 뭐라 그랬어요? 금요 철야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저녁 11시에 모여서 다음날 새벽 4시, 4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밤을 새는 기도였어요. 철야였죠. 정말 철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주 드물고요. 희귀해졌죠. 지금은 보통 이제 저녁에 9시에 모여서 10시 반 사이에 끝나는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드립니다. 금요 철야. 어쨌든 이 철야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하루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루의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새벽 예배에 대한 다짐이에요. 새벽 예배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밤을 새서 기도하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담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들이 얼마나 이게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새벽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 차 안에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방 안에서 눈을 부비뜨면서 나와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을까 눈곱도 떼지 못한 채로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이제는 여러분 장소가 안 막혀요. 교회를 멀어서 못 갑니다. 핑계가 안 돼요. 제가 출근하느라고 핑계가 안 된다고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신앙에 핑계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앞전에 같이 교제했던 어떤 자매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대요. 제가 다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 하나의 조언, 말씀 안에 머무르라.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 이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저는 우리 기독인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이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들을 쉬시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찾아오시는 성도가 계신다. 온라인일지라도 또 모니터 앞이지만 출근 시간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동기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자리에 내가 함께 서겠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겠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과 동일한 이 마음의 자세가, 단단히 먹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리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고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동기를 부여해 드릴게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성도 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우리 아까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문제 따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문제를 뚫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문제 따위로 우리가 결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확증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에 적용하는 메시지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시작. 네. 2번 시작. 탄식을 그렇죠. 그러나 그 탄식을 믿음의 지렛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믿음의 지렛대로 삼고 고백하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잘 박힌 목과 같이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철야든 새벽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고통과 절망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다윗의 시편과 같이 절망이지만 찬송하고 탄식이지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안에도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